권사님 하나하나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도 믿음으로 심었으니 또 기도로 심었으니 말씀으로 또 심읍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때 구약이 다 끝났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말씀이 끝났고, 이제 신약 말씀 들어가서 또 이제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새벽 예배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말씀을 또 새벽에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 나누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해야지 내 머리로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래요. 그래, 주시는 은혜 나누자. 내게 감동 주셨고 내게 말씀 주셨고 그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때로는 뭐 들었던 말씀이 있기도 하겠지만 뭐 성경 말씀 어디든지 뭐 어디가 없는 말씀이 있겠어요. 어쨌든 오늘도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다른 마을 각도에서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은혜, 큰 은혜, 오전 말씀처럼 심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은정 원장 기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심게 하셨으니 이제 이 시간은 말씀으로 잘 심으면 뭐 한 대로 나와요?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 주일날 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품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우리 교우들 나올 때마다 준비된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된 그릇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돼요. 준비돼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정말 더에게도 뭐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준비한 만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비된 그릇이 있다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이 밤에 또 이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료 안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질병을 듣는 중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저는요, 특별하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말씀 자연스럽게 듣다가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과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 떠나가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참 제일 좋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치료가 임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말씀을 내가 잘 받으면 누구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주님 만난 거라고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오늘 그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본 말씀의 핵심된 말씀을 한 절을 읽은 건데, 이제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뭐 시간이 더 이렇게 24시간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새벽 3시쯤 바다 위에 누군가가 걸어온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헛것을 보는 거든지 뭐 귀신을 보는 거든지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 3시에 여러분들이 바다 아니고 그냥 이 길을 그냥 이 밖에 도로 길을 새벽 3시에 혼자 걸어간다 치면 겁날까 안 겁날까요? 뭐 겁날 것도 없을 건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가씨요, 처녀요, 뭐. 근데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혼자 길을 가다 보면 깜깜한, 그것도 말이죠, 불빛이나 많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불빛도 없고 깜깜한 데를 혼자 간다면 그거는 웬만한 담력 아니고는 그 안. 옛날에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그 저기 저 에버랜드나 그런 데가 무슨 집? 귀신의 집. 내일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귀신의 집 같은데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아요. 뭐하러 돈 내고 그런 데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귀신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괜히 놀래고. 여러분 거기서 들어온다니까. 이게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놀래키는 것도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집도 가끔 사모님 요리할 때 집중한단 말이에요. 막 저 사람은 집중할 때 보면 그만 집중해. 막 그만 쳐다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밖에서 이제 들어올 때 사택 그 주방이 밖에 창문 있잖아요. 밖에서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막 쓸다가 이제 쳐다보잖아요. 뭐 아마 잘못하면 칼 손 빌 거야. 깜짝 놀래. 그냥 점프를 얼마나 잘하는지 주방 천정을 뚫고 나갈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준비한다고 새벽에 끝나고 잠깐 눈 붙이고 이러면 이제 밥 준비한다고 똑똑똑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발을 막 노래 불러요. 뭐 예수님 찬양 막 부르고 그러고 있으면 제가 뒤를 몰래 샥샥샥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근데 그거 많이 놀래키면 좋은 게 아닌데 그래요. 근데 참 아내를 놀래키는 게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그거 왜 하는 걸까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죠. 여보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습관이 생겨가지고 뭐 하다가도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에휴 잘못한 거지. 그러니 그 밤 깜깜한 밤에 앞에 누군가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거 웬만한 담력 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귀신의 집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다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놀래잖아요. 근데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사람일까 귀신일까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27절 오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즉시 뭐하고 있는 그들에게 즉시 놀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즉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즉시라고 하는 말은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즉시 이르시되 뭐하라? 안심하라. 누구니까? 자, 여기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니까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해라.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안심할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우리 마음을 받아줄 곳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에고 에이미 나야. 나니까 뭐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광명가족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께서 즉시 오늘 이 밤에 즉시 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즉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에고에이미 나야 나니 너의 근심 두려움 절망 이거를 받아주고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풀어주는 이가 나야 내가 여기 있으니 뭐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능력이 뭔 줄 알아요? 진짜 능력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고 막 이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누구를 알아보는 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내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알아보는 게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능력자인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중보하는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자인 거예요. 뭘 해결하고 뭐하고 막 이것도 능력이겠지만 진짜 능력자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능력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니까 에고임이 나야. 즉시 멈춰. 너에게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놀란 것, 걱정하는 것 즉시 멈춰. 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28절에 이제 예수님 말씀, 그 말씀에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의심이라고 뭐 하면 의심일 수 있겠죠?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허락하시죠. 오라라는 말이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허락을 이 시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허락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람을 보고 빠져갑니다.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절에 자, 바람 때문이 아니고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뭐하고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보는 것 때문에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보는 것 때문에. 이걸 다시 말하면 잘 보기만 하면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 보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잘 받으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그 성경은 그 잘 받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뭐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은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아니 사람의 말로 들려 그게.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들릴 수 없죠. 그러니 축복의 말씀이 나가도 뭘로 받는다고요? 저주의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즉시 나니 안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물에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풍랑을 보고 여러분 어려움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든다니까요. 이게 똑같아요. 좋은 걸 보려고 해야 돼요. 은혜를 보면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감사 속에 있으면 감사 속에 빠져들어가요. 잘생긴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빠져들어 아니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못생긴 건 아니잖아. 그래도요 인정해주면 안 될까요? 인정 못하겠어요? 우리 김학성 원사님 미안해요. 함집사님 훨씬 잘생겼지. 인정하는데 그래도 조금 봐주면 안 될까? 이 정도만 생겨도 뭐 어디 빠지진 않잖아요. 어디 가도 못생기진 않았잖아. 어쨌든 자 그러니까 빠지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은혜 속에도 빠지고 감사 속에도 빠지고 기쁨 속에도 빠지고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빠져서 결혼했잖아. 오늘 반대로 설명하면 죄악 속에도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속에도 빠지고 절망 속에도 빠지고 슬픔 속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되도록이면 뭘 보려고 해야 돼요? 좋은 것, 은혜로운 것, 감사. 어차피 봐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낫다고요? 좋은 쪽을 보는 게 나아요.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게 낫죠. 자, 바람을 보고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가? 31절에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가? 믿음이 뭐한 자요? 작은 자요. 왜 뭐 했느냐? 아까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했지 않냐? 안심하라 했지 않냐? 에고에임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안심하라 했지 않냐? 근데 왜 의심했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야. 너희를 안심시켜 줄 수 있고 바닷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걷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 있어.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너를 물 위로 걷게 하니가 누구야? 네가 아니야.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안심하라고 했지. 물이 안 빠질 거니까 안심하라고 했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파도가 바람의 풍랑이 너를 두렵게 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너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의심했어? 왜 믿음이 작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 진짜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 선포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정말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게 능력자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있음에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에고에임이 그가 나야. 너를 물 위로 걷게 하고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병들게 하지 않는 그가 바로 나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강명가족들 절대로 이번 한 주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믿음이 작은 자여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 네 믿음대로 될 줄 믿는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걷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풍랑이 아무리 보여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예수님께 심으면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도 아니라 뭐 태풍이 와도 걱정 안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뭐 바람, 폭풍, 이거 뭐 쓰나미, 뭐가 와도 끄떡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심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이 또 확장이 성장하고 은혜가 자라 확장되어지는 그런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이런 믿음의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뭐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 사람들, 어이구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이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이 있어서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삶이 따라갈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가서 전도하고 뭐 전도 용품을 수천 개 전달해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겨. 근데도요, 보면 그런 거 안 줘도 그 사람 자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오늘 말씀처럼만 살아가면 뭐 그 사람 따라 붙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다 환경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멀미가 하는 거예요. 멀미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어렵고 힘들어. 이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이나 웬만한 이 바람이나 풍랑이나 이 파도는 웬만한 건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전 밤에도 그물질이라고 해봤지만 밤에 누가 물 위로 뭐 하는 거는,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바람 맞아보고 또 배가 흔들리고 멀미하고 이런 거 많이 경험했지만 밤새 새벽 그 3시 넘는 그 깊은 밤에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경험은 처음 해본 거라. 이게
당황스럽고 안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럽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요, 당황스러우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황스러우면. 어떤 재미난 만화 제가 이제 유튜브 잠깐 보니까 나왔어요.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볼일 다 보고 나서 아우 시원하다고 해서 이제 볼일 마치려고 하는데 휴지가 2칸밖에 없는 거야. 두루마리 휴지가 2칸밖에 없어.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가 2칸밖에 없으면 불안해져요, 안 불안해져요? 글쎄, 뭐 사람마다 지혜롭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는데 그냥 급해가 들어갔는데 아유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그거. 저는 그런 경험 한번 해봤어요. 옆집 사람한테 빌려 쓴 적이 있었어. 옆집 사람한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똑 두들겨가지고 저기요. 그때 옆에 사람이 왜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 빌려 쓴 적이 있었어요. 2칸밖에 없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부겨서 저기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만화에 나오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왔는데 엎드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당신 칸에 휴지가 몇 칸이나 2칸이 있대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 칸만 떼어달려. 만화에 웃긴 얘기 하는 거예요. 한 칸 떼어달래. 한 칸 떼어줬을까 안 떼어줬을까요? 떼어준 거예요. 설교 시간에 더러운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떼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당하게 물을 촥 내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 한 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요. 한 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그러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칸 가지고 어떻게 한 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때 그 사람이 붙이고 나오세요. 더러운 얘기요? 붙이고 나오세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그 한마디가 막 이 사람은 한 칸 남았다고 막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닦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가 막 불안한 거야.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게 여러분 뭐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게 많다니까요. 근데 그 한마디 뭐하고 나오세요? 붙이고 나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 더 웃겼어요. 그 사람 한 말대로 붙이고 나갔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래. 그 집이 저기 있어요. 파워 FM 누구야? 개그맨 둘이 나와가지고 하는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 제보해가지고 이제 읽어주는 건데 제가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평안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휴지 한 장밖에 없으니 불안하고 한 장을 또 어떻게 해요? 붙이고 나가니 평안한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생각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부들이 여러 가지 풍랑과 바람 같은 거는 정말 경험해봤지만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는 건 처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야. 무서운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그 한마디가 모든 게임이 끝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마.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게임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 뭐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야, 나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 당당히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막 두려워해. 그럼 예수님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능력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것, 정말 예수 만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만나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는데 우리 오늘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갖다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것들 다 주님께 가져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던 말씀이 사실은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따온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먹을 것도 없는데 주라고 하니 어떻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이제 가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17절에 14장 17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것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이것 이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 끝을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 낭떠러지에 서 있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길을 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바닷속에 빠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거든요. 우리 삶 속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뭐하라?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와라. 그거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를 가져오라는 표현도 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너희의 근심을 가지고 와라. 걱정을 가지고 와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너희의 생각을 가지고 와라. 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이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안 보신다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이걸 안 보시고 하나님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무서운 것들 이거 갖고 오라는 겁니다. 왜? 이거 네가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있어봐야 답이 없어. 우리에게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가지고 있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다 누구께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이 밤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이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니까. 오늘도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두렵냐? 불안하냐? 무섭냐? 다 내게로 가져와. 안심하고 내게로 가지고 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 삶 속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딱 있어요. 그거 다 누구한테 갖다 드려? 주님께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다 갖다 드린다. 다 내게로 다 갖고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밤에도 그 주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뭐 갖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 마가복음 9장 23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거 지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불인지 물인지 뛰어댕기고 그러니 불안한 거야. 뭐 할까봐. 자기 자식이 죽을까봐, 다칠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있잖아요, 남편 일에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아내 일에는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누구 일에 걱정해요? 자식 일에 걱정해요. 아닌데요? 남편 일에도 걱정하는데요? 그분은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근데 남편이 뭘 먹는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그거는 남편을 엄청나게 안 사랑하는 걸 거야. 우리 교인들은 어디 나가면 우리 남편 신랑 밥 드셨나, 밥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걱정해야 안 해요? 해죠? 예. 지난번에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여기다가 그랬어요. 제가요, 요즘에 말이야 밥 달라고 그러고 밥 먹고서 설거지 하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쫓겨나요. 그래. 남편이 그런 거 안 하면 쫓겨난대. 에이, 그렇다고 쫓겨까지 내보낼 그 필요가 있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 그 불안, 자녀의 문제일 경우는 참 마음이 그래요, 정말.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아이를 눈에 넣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을 눈에 넣으면 안 아프겠어? 아프겠지. 근데도 그 표현이 뭐냐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해요. 애는 그러고 있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귀신 들려서 들뛰고 다니지. 그러니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 했더니 제자들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냥 몇 가지 근심 걱정이 왔어요?
몇 가지? 5만 가지 걱정도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온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지금 너의 근심, 불안, 걱정이 뭐냐? 자식 때문에 그런 거냐? 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당신이시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야. 불안할 일이 아니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지금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불안할 필요가 없고 저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니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달려드는 걸 보시고 또 막 기적을 보려고 막 하는 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막 어수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 들어간 악한 영이 어떤 거예요? 결국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뭐 하게 못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사람을 잡을 때요, 귀와 입을 막아버려요.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 병신 만드는 거죠. 완전히 바보 병신 만드는 거. 왜?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저 아이에게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낳은 사건은 저 아이 귀에 뭐가 들린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렸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뭐하라? 나오고. 중요한 얘기합니다.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막힌 귀가 열어지기를 바라고 이 닫혀진 입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간 자 속에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뒹굴고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느냐?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안 들어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영에 붙잡혀 있고 영적으로 잘못 문제가 생겨버리면 목사 아니고 그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 귀가 막혀버렸거든. 결국은 우리 삶이 참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랬더니 자 26절에 귀신이 어떻게 해요?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면 아이로 막 그냥 안 나가려고 길을 써요. 여러분, 약한 영들은 쉽게 안 나가거든요. 막 애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그냥 그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긴 나가는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뭐같이 돼버렸어요? 탈진해가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불안한 사람들이요. 뭐라 그래요? 죽었다. 아니,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넋이 부탁인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죽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영, 초조의 영, 두려움의 악한 영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놓고 그냥 죽었다. 죽기는 뭘 죽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이 밤에 폭풍우처럼 치는 한밤중과 같은 이런 어둠과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 불안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안하고 무서운 거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작은 믿음에서 오는 걱정들 주님께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에서 오는 걱정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바람을 보고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자, 믿음이 뭐한 자요? 작은 자요. 왜? 뭐 했느냐?
의심했느냐, 의심했느냐.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 의심도 작은 것을 또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은 큰 의심보다는 작은 의심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원래 그래요. 이 싸움도 보면 늘 얘기했잖아요. 싸움도 큰 거 갖고는 안 싸운다니까요. 작은 거 갖고 싸우지. 맨날 보면 별것, 쉽게 말하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오해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생긴다. 시험이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생긴다니까.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막 시험이 들고 막 이러죠.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오는 걱정들이 더 많은 거예요.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큰 굵직굵직한 문제보다도 잘잘한 것 때문에 더 많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 서울에서 있을 때, 아이고, 여선교회 그냥 권사님 한 분, 여선교회 회장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 한 분이 시장 바닥에서 막 멱살 잡고 머리채 붙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도대체 이러시냐고 막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여선교회 사업으로 젓갈 장사 했다 그래. 젓갈, 새우젓 장사.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돈 한 통을 사와가지고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다 담아가지고 시장 가서 이제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여선교회 그 자금을 마련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큰 돈도 아니고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계산해보니까 비는겨. 그랬더니 뭐 권사님이 뭐 했다, 집사님 뭐 했다, 거기서 시장 바닥에서 그 사람이 권사님, 집사님 다 알아. 왜요? 싸울 때 뭐라 그래? 제발 싸울 때 여러분 시장 바닥에 싸워도 괜찮은데, 싸워도 괜찮다고 말하면 큰일 나지. 싸우면 안 되지만 그럴 일 있어도 거기서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동네 방네 복음이 막힌다니까. 거기다가 이래놓고 네가 다 광명교회 권사냐 이래봐. 교회 이렇게 다 팔아먹는 거야. 거기다가 또 네가 또 김연우 목사님 저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름 불러요. 그냥 아무 개나 막 그래. 시장 바닥에서 그러니 세상에 얼마 가지고요? 5,000원 가지고 다 때려치라고. 그거 그냥 가지고 한 깡통 그거 한두 통 팔아봐야 뭐 10만 원. 내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외식할 거 한번 줄이고 여성교 회비 내세요. 그래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여성교 회비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난 그 되게 싫더라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번이는 내가 여성교회 사업에 한 적 있었어요. 뭐 해라.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밖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 돈 10,000원 그거 한 달에, 그럼 외식 한 번만 줄이면 충분히 뭐 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비도 그것도 하면 회비 내지 말고, 안 내면 어떨 거예요? 무슨 뭐 여성교회가 무슨 뭐 돈 모아가지고 하는 기관이요? 그거 아니거든. 여선교회는 전도하는데 힘만 쓰면 되지.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고 적은 것 이거 문제 삼지 않으세요. 중요한 거는 작은 문제가 됐든 큰 문제가 됐든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 않는 게 문제 삼으시지.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큰 문제는 주님께 가져가고 작은 문제 이게 아니라 작든 크든 무엇이든 누구께 예수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 야 보리 5개 물고기도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 이것뿐이 이거 뭐 되겠어요? 저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건데, 꼭 뒤에 우리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난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다 그런 말씀, 내가 지금 뭐 몸이 이렇고. 아니요. 몸 아픈 거 다 알고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하루 한 번 그냥 교회를 위해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해도 최고인 거야. 그러면 최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오는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절 9절에 요한복음 6장 9절 7절 9절에 이제 이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이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이 직접 목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요한복음 6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얼만큼씩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질문이, 저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빌립을 뭐 하려고 저로 질문하셨죠? 시험하신다고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나? 뻔히 예수님을 알고 계셨죠. 빌립은 이 분석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계산해가지고 안 맞으면 탁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떨어진 얘기 하잖아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이 뒤에 나오죠. 빌립이 또 이제 제자 중에 안드레가, 빌립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자, 제가 늘 얘기했죠. 그러나 저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잘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지금 제가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참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축복이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이 먹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무얼 먹을까, 뭘 입을까, 먹는 것 같고 절대 불평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큰 거니까요. 이건 정말 큰 거예요. 그 이제 이 안드레가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것에서부터 오는 이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질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냐면 그거를 내게로 가져와. 그거를 200데나리온 있어야 된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 부족해? 괜찮아. 부족한 건 내게로 가져와. 또 안드레가 얘기하죠.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내게로 가져와. 그거 가져와. 너희는 지금 그거 보지 말고 누구만 봐? 나만 봐. 에고 에임이 나만 봐. 그거 나야. 지금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고 있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걱정들 다 내게로 가져와. 이 보리떡 5개, 요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어? 그래, 그거 내게로 가져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작은 부분들,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 광명 가족들 축복합니다. 이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대탈출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18절에, 마태복음 18절에 이르시되,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장 14장 17절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자, 가져오라 하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으로 축사하셨더니 웬걸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작은 믿음에서 오는 걱정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라는 이야기 설명드렸죠. 근데 그 믿음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광명 가족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아니, 이제 하지 말라면 여러분 너무 강조하는 거 싶을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왜? 그거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늘 말씀 속에 계셨고,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함께하고 계시니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믿음에서 오는 걱정들 주님께서 다 이 밤에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뭘요? 불안하고 무섭고 초조하고 두렵고 절망,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라도 할 텐데,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막 바바바박 터지니 이건 뭐 대책이 없죠. 그런데 그런 대책 없는 일조차도 그 불안과 무서움 다 주님이 가져오야 하셨어요. 해결하시는 해결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밤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드렸으니
여러분 불안하고 무서운 것 들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 건강적, 자녀들 기타 모든 것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잘잘한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고 뭐 이런 거 심지어 쌍꺼풀 수술을 간 사람이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 모아있게미 쌍꺼풀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요 처음에 이뻐요 안 이뻐요? 처음 수술하고 이거 붕대 풀면 이뻐요 안 이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쁘긴 뭐가 이뻐요? 다 팅팅 불어가지고 그냥 그게 뭐가 이뻐 처음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깔아앉고 그래서 지금 다 이쁘게 된 거 아니에요? 눈도 다죠 지금. 아니요? 다 이쁜디? 그들들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신 분들 처음에는 무서웠다니까 막 그냥 부리부리 해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얼마나 이뻐졌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두려웠고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이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는 평안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에게 가져와라. 오늘 이 예배 말씀, 정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 평안할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샬롬의 은혜로, 평안의 은혜로 순적히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될 때에,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명심하세요. 뭐 빠샤빠샤 해가지고 나타나는 기적, 놀라운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 만나고 이것을 주님께만 드리면 해결함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게 진짜 능력자라고 하는 것, 그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밤에 드렸으니 이번 한 주간 평안할 줄 믿고 행복할 줄 믿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마음으로 찬송 부릅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날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주님께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셨는데, 이 시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또 심었사오니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파도 위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기타 뭐라 할지라도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중보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꼭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재희 권사님, 우리 박보은 권사님
힘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분들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강력한 주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